제가 이제 시편을 이제 총신대에서 배웠었을 때 김정우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때 시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희한테 한 질문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을 쫙 펴서 중간을 딱 나누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갖고 성경을 우리가 딱 펴서 대충 나눠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이사야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인가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잘못 나눴던 거예요. 보니까 뒤에 찬송가가 있죠. 그래서 찬송가를 떼고 둘을 이렇게 딱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 보세요. 시편 119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 얘기 해주셨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시편의 중심이 제일 중간이 이 시편 119편이라는 게, 여러분 시편 119편이 얼마나 긴지를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요. 총 176절입니다. 이게 성경 한 권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알파벳 순을 따라서 총 22개 연이 8절씩 이어지기 때문에 176절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은 성경의 맨 중간이 이번 시편 119편일까? 이 119편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119편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율법, 특별히 그것을 토라라고 그러죠. 모세오경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고 율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119편입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반복되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읽다 보면 졸립니다. 그래서 119편 읽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빨리 대충 넘어가자 하고 바로 120편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좋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모르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119편에 왜 이렇게 긴 연을 토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것도 왜 성경의 제일 중간에 있으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까지 이렇게 22연의 시가 합쳐서 쓰여졌을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 시가 쓰여진 배경입니다.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내가 어떤 집에서요? 나그네 된 집에서. 이것은 우리가 풀어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4음절을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요, 사실은 한 단어입니다. 다음에서 보듯이 이 단어가 마구루라는 단어예요. 이 마구루라는 단어는 뭐냐면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이고 잠시 처음에서 체류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풀어서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냐면 난민이죠. 여러분 난민을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동두천에서 사역하면서 난민 사역하면서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만나봤습니다. 신기한 게 제가 섬겼던 교회는 이제 나이지리아 교회였는데, 나이지리아에서 여기까지 왔으면 얼마나 먼 길을 왔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뭐 하는지를 봤더니 한국 분들이 잘 안 하는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 한마디로 가죽 공장에서 일을 하세요. 옛날에는 다 우리가 그거 했었죠. 근데 지금 안 합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 너무 화학약품이 엄청 세서 이게 하다 보면 손이고 뭐고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이 가죽이 막 물에 젖은 거를 다시 내친기고 또 염색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힘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 되게 꺼려하는 직업을 지금 나이지리아 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이 국적은 나이지리아고 여기에서 잠시 머무는 곳인데, 중요한 거는 여권에 비자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체류된 상태, 불법 체류가 되죠. 그래서 잡히면은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 왜 안 돌아가느냐? 막상 돌아가도 할 일이 없기도 그렇지만,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애들 때문에입니다. 애들 때문에. 왜냐하면 애들이요, 겉으로는 다 나이지리아 사람이에요. 검은 피부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는 영어를 하는데 애들은 한국말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 학교를 다녔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한국을 떠나서 나이지리아로 어떻게 해서 되돌아간다 그러면 거기에 가면 뭐가 됩니까? 완전히 외국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때문에라도 거기서 머물고 떠나질 못하고 계시면서 어떻게든 좀
이 비자를 연장하려고 되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이들에게 닥쳐진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차별이에요. 아무래도 외국분이시고 뭐 비자나 이런 게 불분명하니까 여러 가지로 차별을 굉장히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폭행을 당하시는 분도 제가 확인을 해서요. 그래서 한 목사님은 그런 분들의 인권을 살펴주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차별받는 상황이죠. 두 번째로 이분들이 당하는 고통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의료나 이런 데 있어서 혜택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 놓으니 몸이 아프죠? 못 갑니다. 병원에 못 가요. 물론 신분이 확실하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다른 나라보다 좋은 나라라 보험도 되고 해서 갈 수는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 놓으니까 아파도 그냥 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교회에 의료 선교회가 있어서 거기하고 연결을 해서 그 교회 난민들을 이제 섬기러 갔는데 가보면은 이 건강 상태가 대부분 좋지 않아요. 몸은 크고 막 우락부락한데도 속병은 다 들어있는 그런 상황. 사실 그게 나그네 된 이 마구루와 같은 상황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었고요. 이 시인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남의 집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걸 가리켜서 민족적으로 남의 집살이를 한 바로 바벨론 포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괴롭죠, 힘들죠, 어렵죠. 그 괴로움과 힘듦을 이 시에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이 51절에 보니까 조롱을 받습니다. 이 교만한 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주인들을 얘기했겠죠? 그들의 원주민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일을 이 사람들이 다 당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봤더니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한마디로 지금 지배층들이 그들에게 불법적인 일을 시켰다는 말도 되지만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같은 동족인데 변절하고 배신을 해서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까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이 배신과 분노를 겪으면서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건 뭐냐면 61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이게 뭐냐면은 그 줄이라는 건 쇠고랑을 뜻해요. 나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신체적으로 그리고 심신적으로 다 모든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고난의 밑바닥에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오늘 시인이 이렇게 나그네된 집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인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사실 그게 시편 119편의 주제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지는 고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고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견뎌야 될까?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바로 시인의 119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5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164절 띄우셨네요. 어쩔 수 없죠. 지금 여기 보니까 주님의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54절에 보면 조금 더 내게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밤에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떡합니까? 노래로 그걸 이겨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속에서 우리를 위로가 되는 노래들이 있죠. 노래는 우리의 감상과 감정을 풍부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보듬기도 하는 그런 좋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이 사람도 힘들고 어려운 이 외인의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지키면서 노래로 위로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노래가 좀 이상합니다. 어떤 노래냐? 율례를 노래하고 있대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아이고 괴로워.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나? 이런 식의 노래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아이고 옛날에 내가 살았던 그때가 너무 그립다. 뭐 이런 향수에 젖은 노래 뭐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사람의 노래를 부르는 그 주제와 소재가 뭐냐면 율례랍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율례라는 게 뭐냐면 토라를 의미하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새긴 것 뜻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법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번에 신곡을 냈는데 그 신곡이 뭐냐면은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혹은 이번에 찬송가를 냈는데 그 찬송가가 한마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거를 여러분 밤낮으로 부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보면 1조, 2조, 3조 나오고 1항, 2항 나오는데 그게 은혜가 됩니까? 이거 뭐 읽다가 졸리는 게 마련인데 지금 시인은 신기하게 이 율례를 노래하는데 그게 나에게 심히 위로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아까 우리가 보았던 164절을 보면요. 이 시인이 이 율례와 규례를 노래하는 것이 왜 위로가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율례를 통해서 율례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게 됐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나는 그 모든 율법들을 읽어내면서 거기에 담겨놓은 모든 이야기를 읽어내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찬양이 나를 위로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토라는 무엇일까? 토라는 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 중심에는 예배법을 다루는 레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한 조항을 다루는 613가지의 삶의 규정들이 있어요. 이거 다 보면 법률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되게 딱딱한 법률이지만 이 토라는 사실 그 뒤에 숨겨진 그 밑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레위기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까다롭게 가르치셨을까? 그 목적은 한 가지인데 뭐냐면 이 토라는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법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토라를 통해서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 창세기 이 토라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으셨던 건 뭐냐면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토라를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서 신명기까지 읽은 그 토라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길래 이 법전을 가지고 노래를 하면서 내가 밤새 위로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되신 하나님. 첫째로 그는 이 토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법전을 보면서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4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말씀을 하신 것, 토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 시인이 읽고는 어떤 것을 가지게 되었다고 얘기하죠?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 속에 소망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최초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되게 믿음이 흔들리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끝까지 머물지 못하고 심지어는 애굽 땅까지 내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완전히 마음이 무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셔서 아들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좀처럼 아무것도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그때, 심지어는 자기가 아들처럼 생각했던 롯까지, 조카 롯까지 자기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창세기 1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하셨어요. 야, 너 지금 되게 힘들지? 내가 알아.
그런데 내가 너의 마음을 조금 내가 위로를 해줄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을 보게 만들었죠. 그 하늘에는 별들이 막 쏟아지듯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저 무별 너 셀 수 있어? 못 셉니다. 내가 저런 자손을 줄게. 너를 창대하게 할게. 너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속에 그의 마음속에 다시 소망의 말씀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짓누르고 낭만과 낙심이 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 앞서서 그러한 시간을 겪었던 성경의 인물들과 토라의 인물들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그리고 성경에 나온 야곱과 같은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죠. 그리고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소망을 확인해 주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그리고 소망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재정비하게 되죠. 시인도 똑같았어요. 눈앞에 보이는 거는 얽매임, 눈앞에 보이는 거는 핍박, 눈앞에 보이는 거는 차별, 그를 괴롭히는 수만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 토라를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보죠. 하나님이 그래도 소망을 주셨고 이루셨다. 그것을 통해서 이 시인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게 되고 그것을 노래하면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계기를 삼았다. 그래서요, 율법을 통해서 그는요,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노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시인이 토라를 통해서 찾게 된 노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로하시는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성경에 특별히 모세오경에서 찾았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이 토라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5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중에 위로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토라를 통해서 그러한 예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창세기의 마지막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빠가 정말 귀히 여기고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던 여인인 그 라헬이 죽은 이후로 그 야곱은 요셉을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채색 옷 입고 특별 대우 받으면서 자랐던 그런 철없는 아이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잠시 후에 형들의 한마디로 이 나쁜 짓에 넘어가서 그리고는 애굽에 팔려가게 되죠. 종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다시 풀려나고 돌아갈지 모르는 최악의 고난의 상황을 닿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그가 붙잡혀간 이 이야기가 39장에 나오는데 39장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함께 확인해 볼까요? 39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2절, 3절 그리고 39장의 맨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한테 한마디로 이 음해를 당해서 정말 또 나락에 떨어지죠. 요즘 뭐 나락 간다고 그러죠. 떨어지고 나서 거기에서도 간수장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뻥뻥 뚫린다고 그럴 때 형통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은 아버지 사랑 받으면서 채색 옷 입고 살았던 아버지와 함께한 그 시간이 형통이었습니까? 아니면 남의 집 살이하면서 종살이하고 거기에서 괴롭고 힘든 시간을 살 때가 형통이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뭐가 형통이에요? 우리 생각으로는 당연히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으며 살 때가 그때가 형통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형통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심지어는 요셉이 붙잡혀가서 붙잡힌 그 이후로 형통이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옛날에 잘나고 좋았을 때는 그때는 형통이 아니에요. 오히려 막 몸이 아프고 어렵고 괴롭고 막 안 된 일이 자꾸 생기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형통이란 말을 써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 들으면 놀리는 거죠. 나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종살이 하는데 뭔 형통이야. 아마 지금 시인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울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나는 언제 돌아가냐. 야 우리 주인은 왜 저렇게 나를 괴롭히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요. 아니야 그거 형통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이 형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바로 요셉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심으로. 형통은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일이 잘 풀리면 형통한다고 하지만 성경은 일이 잘 풀려도 형통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우리에게 먹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무엇이 형통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형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조금씩 열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심지어는 내가 지금 여기 있다가 나락에 떨어져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 시인은 보게 된 거죠. 아, 내가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데 이게 형통이라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형통이구나. 지금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나를 통해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려고 이러시는 거구나.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 형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 옆에서 아무리 위로하려고 해도 오히려 내가 한 위로 때문에 오히려 썩소를 짓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거 정말 사람이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제일 힘이 안 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힘내세요래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힘내세요가 제일 자기한테 힘이 안 된대요. 마음이 병든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 시인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분이 경험하시면서 위로를 느꼈다. 그래서 나는 이 토라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인이 이 율례가 노래가 되었다라고 말한 이유, 토라에서 무엇을 찾았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이 토라에서 맛보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토라의 주인공이었던 모세 여러분 아시죠? 이 모세 이를 가리켜서 이 41절에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헤세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게 약속하신 게 있는데 주님의 구원을 이루게 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모세가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명기는 성경 모세오경의 마지막입니다. 실질적으로 신명기는 34장이 아니라 33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34장은 모세를 느보산에 묻은 얘기예요. 그래서 33장이 끝이에요. 그러면 이 33장이 무엇으로 끝나느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던 노래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노래 33장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실제적으로 모세오경의 끝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너는 행복한 사람. 옛날엔 행복자라고 합니다. 이걸 뭐냐? 에쉐르라고 하는데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은 사람이냐? 그들의 눈앞에 가나안이 있어서? 아니요. 그들이 혹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 아니요. 지나왔던 40년 동안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신 것이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생각하는 백성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고 영광의 칼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너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고자 했던 모세오경의 결론인데요. 모세오경의 결론은 너는 가나안으로 가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 너는 복받은 사람이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복되게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좀 오늘 여러분에게 좀 굉장히 깊은 묵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에 죽을 소리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제가 이번 주 이제 월요일 날에 제 친한 친구 2명을 만났습니다.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만나는 친구인데 예수를 몰라요, 둘 다. 근데 최근에 한 친구는 격변을 해서 예수 이제 믿겠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제가 위로를 가끔 해주고 또 그날도 만났습니다. 이제 한 친구는 지금 이제 버스를 인천에서 하고 있는데 이 친구를 이렇게 만났어요. 근데 이제 같이 만났는데 저는 이제 그 친구들이 저한테 굉장히 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세상적인 친구를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요즘에 세상 사람들을 제가 읽거든요. 근데 버스 운전하는 친구한테서 이런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그냥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뭐 쓸데없어, 뭐 필요 없어, 죽겠어. 왜 그러냐 넌? 네. 나중에 이제 올라오면서 얘기를 하는데 1번 결혼을 못했어. 그러니까 죽겠어. 그래서 그러면 내가 물어봤어요. 결혼을 못했으면은 여자가 없었냐? 근데 여자가 있었대요. 그럼 결혼하지 그랬냐? 더 좋은 여자가 올 줄 알고 잘 안 돼서 여자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그럼 네 탓이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면 뭐가 죽겠냐 물어봤더니 저기 뭐 주식을 하다 망했대요. 그래서 뭐 주식을 하다 어떻게 망했는데 그랬더니 무슨 뭐 2차 전지에 넣었는데 여러분 2차 전지는 넣지 마세요. 그게 뭐 반값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좀 떨어졌을 때 안 넣지 왜 넣냐 그랬더니 좀 떨어졌을 때 더 오를 줄 알고 넣었대요. 그래서 지금 얼마 남았냐 했더니 절반 이제 반땡을 했대요. 심지어 물어봤더니 거기에 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주식을 담보 잡아서 또 돈을 빌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빚을 치고 이자를 갚고 있으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겠다고 해서 왜 죽겠냐 그랬더니 운전하는 게 너무 죽겠대요. 그래서 그렇게 피곤하니 그게 아니야. 그랬더니 지난주하고 지난주는 뭐 운전을 하다가 어떤 뭐 행인하고 뭐 연결이 돼서 뭐 문제가 생기고 또 뭐 욕을 먹고 또 갑자기 어떤 뭐 택시하고 부딪혔는데 뭐 욕을 서로 하다가 고소를 당하고 뭐 그리고 회사에서 자기한테 못되게 하는 그 선임이 있는데 거기랑 싸우다가 뭐 한마디로 페널티를 받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죽어라고 그랬어요. 죄송해요. 죽으라고. 그러면 죽고 싶으면 죽으라고. 죽지도 못하잖아요. 예? 전 죽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중단 못 봤거든요. 네. 내가 봤을 때는 너는 너 삶 속에서 변해야 될 건 딱 한 가지라고 내가 볼 땐. 주식도 아니고 주식은 뭐 오르든지 말든지 난 잘 모르겠고 뭐 결혼이야 뭐 나중에 하든지 말든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네가 안 변하면 네 인생은 끝이다. 내가 죽겠다 오면 맨날 죽는 거예요.
지금 오늘 시인이 아유 이 고난 중이 뭐냐 이거 뭐 남의 나라에 끌려가고 이거 뭐 나 언제가 죽겠다 아침에도 일어나서 죽겠다 점심에도 일어나 죽겠다 저녁에도 일어나 죽겠다 하면 죽는 거예요. 본인이 변하진 않으니까요. 근데 오늘 시인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마지막 절 되게 우리 좀 깊게 봐야 되는데 56절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주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자꾸 죽겠다고 그러면은 죽을 생각만 하고 죽을 일만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서 뭔가 살 희망을 찾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서 야, 그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뭐 요셉도 그랬는데 뭐 모세도 그랬잖아. 그래서 뭔가 거기서 희망을 찾아내죠. 소망을 찾아내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내 안에 품게 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들 다 죽겠다고 얘기했을 때 따라서 다 죽는다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진짜 신앙은 거기서 빛나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는 거죠. 말씀 속에서 소망을 찾고 위로를 찾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증거를 찾아내는 게 그게 신앙 아닌가. 오늘 시인이 밤낮으로 노래를 부른 이유는 노래가 좋아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율법 뭐가 좋아요? 살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 우리 옆 형제 자매 우리 얘기해보자.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 오늘 우리 기도할 때 나를 살리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모두 회복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